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어다.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범죄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할례받지 않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불로 멸망하는 것,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키는 가운데 롯을 구해주시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진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례받은, 즉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과 할례 밖에 있는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롯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서에 보면 롯은 그 소돔에 있으면서 고통을 겪었던 의인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롯의 마지막은 그 아내는 두 천사가 강제로 이끌었잖아요. 근데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어겨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돼서 죽었어요. 그리고 소알 땅에서 피하고 두려워서 또 산으로 가서 그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주고 취하게 함으로 관계함으로써 거기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계속 제가 이 창세기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롯도 같이 떠났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실 때 그때 롯도 같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복의 근원의 축복 안에서 함께 가나안 땅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바로 왕을 치시고 사례를 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베드로서를 통해서 보면 롯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받았거든요. 근데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그의 삶이 열매를 맺었고 롯은 같은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는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같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롯과 같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반복해서 짓는 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아브라함과 땅을 나눌 때 그 땅이 흡사 에덴 동산 같았어요. 점점 소돔과 고모라 가까이 갔거든요. 소알도 가다가
마지막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그곳의 지도자가 되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도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재판하는 자리까지 앉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의 삶이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 근데 아브라함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사례를 이집트에 내려가서 팔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례를 바로 왕을 책망하면서 구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반복적인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9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다른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세상에서, 그 재판자라는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두 천사가 여호와께 불러 심판한다고 하는데도 지체해서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때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것을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 바로 뭐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성을 위해서, 그 죽어 심판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곳에 있는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거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뭔가를 정책적으로 하려고 했어. 그래서 북한 그 대북 방송하는 것을 금지했단 말이에요. 국무회의에서. 그때 장관이 대통령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하게 되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죽는 거고. 쫓겨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 그냥 중보자로 하나님을 막아선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뭐냐면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막아선 거거든요. 전능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을 때,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모세에게 여호와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민족을 진멸하고 너로 인하여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주의 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제거해달라.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기도한 거예요. 너무나 이게 롯과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삶의 모습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성숙한 그 모습인데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와, 우리가 아브라함 모습을 본받아야 되네. 근데 20장의 말씀이 그랄 땅에 왔잖아요. 그게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또 반복적으로 이집트 내려가서 그러잖아요. 자기 아내 사라에게, 아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요? 누이라 하라. 실제적으로 사촌 누이지가 아니니까. 왜 그랬어요? 당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갈 거다. 그럴 땅에 와서도 누이라고 할 때는 전제가 된 게 뭐였습니까? 그럴 왕이, 아비멜렉 왕이 당신이 아름다우니까 99살인데 얼마나 아름다우니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갈 거니까 누이라고 하죠. 오늘 아비멜렉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자기 누이라고 했고 사라도 뭐라고 했어요? 오람이라고 했다고 했어요. 두 사람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니,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여러분, 그 성경 말씀에 그 말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해당이 안 된다고요.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어때요? 다시 먹어. 저희 집에 다찌가 있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 판단 능력이나 이런 게 흐려졌어요. 그 예전에 오줌을 싸든지 똥을 누면 전에도 안 봤거든요.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자기가 싼 거를 오줌을 자기
개가 알도 먹고. 성경에 개가 자기가 토한 걸 다시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돼지가 그 더러운 곳에 뒹구는 걸 깨끗하게 했더니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 그곳에 돌아간다는 거. 여러분, 바보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뭔지 압니까? 바보가 불에 손을 댔어요. 그래서 그 손가락을 싸맸어. 그런데 이 불이 뜨겁나? 하고 다시 손가락에 불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거. 그게 바보란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9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연기, 불 타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그거를 봤던 아브라함이 이미 지금 무엇합니까? 사라의 태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받았어요. 99살 때. 그런데 그 태중에 그 약속의 아들이 있는 상태에서 25년 전에 바로왕이 했던 것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자기 아내 사라, 이름도 바뀌었잖아요. 사라에서 사라까지 바꿔주셨는데 그 사라를 그랄 왕에게 넘깁니다. 그랄 왕이 데려갔다는 게 뭐예요? 넘기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어서. 놀랍게도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막아주고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했던 그가 99살 때 명년 임한 때 아들이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룰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이 태어나야지 하나님 계속 약속했잖아요. 이스마엘이 니시가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 낳는 아들이 약속의 자녀가 되고 그로 인하여 하늘의 별처럼 많은 언약의 백성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임신한 아내를 아벨의 왕에게 넘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는요. 사라가 약속을 믿었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목숨 걸고 자기 아내 사라를 지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라를 넘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라와 통하지 않고 사라 아내는 내 씨를 통하지 않고 또 뭐 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다는 거. 자기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그 약속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롯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봤잖아요. 네, 아브라함과 롯의 죄가 차이가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해서 그곳에서 지도자들과 멸망받은 소돔성에서,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구체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그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팔았던 아브라함의 행위, 여러분, 죄는 똑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범죄와 이런 실수를 내버려 두신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그런 죄를 지을 때 하나님 개입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거 알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어떠한 문제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조그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 그렇게 개입하지 않은 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2번이나 반복
범죄를 2번이나 반복하면서 가르치고자 했던 게 뭘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이 아브라함처럼 넘어지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의 약함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기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아내를 파는 거였어요.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반복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넘어지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았을 때 처음에 이집트 바로왕, 그때는 성경학자들 해석할 때 바로왕의 살해와 동침했다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보면 20절에 보면 내가 사라와 동침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네가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타나서 너에게 죄짓지 않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강팍한지. 바로왕과 동침했을 때, 아내를 빼앗겼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걸 겪었잖아요. 그런데 또 뭐예요? 그 아내 사라를 약속까지 받았고, 약속의 성취가 태중에 있는 그 사라를 또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한 번 넘어짐을 통해서 그 깊은 고통을 경험했는데도, 여러분, 왜 이걸 가르쳤을까요? 기록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람이 누군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요, 언약 백성조차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가르친 게 무엇이냐? 아브라함아, 네가 누군지 아느냐?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게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반복적인 죄로 계속 넘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전적 타락된 존재,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까먹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나는 의로워요. 거기로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나는 의롭고, 어떤 한 대상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정죄합니다. 자기 부인의 자리까지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처음 하신 팔복을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의 것이냐? 자기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게 영어로 보면 empty예요. 내 안에 의가 없다는 거야. 내 안이, 의에는 비었고 내 안에 가득 찬 게 뭐냐면 죄와 나의 욕심, 자아로만 가득 찬 것을 아는 사람.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왜 사라를 팔았어요? 자기 살려고. 이게 옳다고 여겨. 사라조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랍이라고 인정했던 거.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신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모든 관계를 재통일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거룩하고 흠 없는 아들입니까?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의가 없다는 거. 롯의 죄와 아브라함 죄는 동일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죄예요.
하나님 철저하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너의 존재가 누군지 가르치시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알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걸 행하든지 여러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죄를 졌습니까? 아비멜렉 왕이 죄 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죄 졌잖아요. 근데 누구 책망해요? 아비멜렉을 책망한다고. 아브라함 책망하지 않아요. 또 우리 입장이면 누구 책망합니까? 아브라함! 당장 그 자리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가르치는 거야. 네가 누구냐. 그리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무엇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는 것인가. 그걸 아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조그맣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의 조건에 따라서 이 정도면 내가 괜찮아.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 기준에 잘못된 사람이면 내 아내든 내 남편이든 성도든 이거는 죽었어. 죽어!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판단하는 게 뭐냐면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본문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네가 누구니? 너 전적 죄인이야. 네가 잘못했지만 난 너 판단하지 않아. 그게 좀 이따 나오겠지만 아브라함 씨 이삭으로 상징되는 창세기 22장에 내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복적인 죄를 짓는데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우리의 고통이 그거 아닙니까? 끊고 싶은데 안 끊어져. 그걸 범죄에서 겪었던 고통이 너무나 큰데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주 까먹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늘 에피소드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누구냐? 전적 무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적 무능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을 통해 성취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그건 뭐냐면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 15절부터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 아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영생이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라고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영생은 그게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 없는데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입니까? 지옥에서도 영생하잖아요. 죄인들 지옥 불에서 영생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한 영생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 가르쳐요. 요한복음에서도 5장에서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영생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고. 근데 아니야, 이 성경에서 나를 아는 거, 그게 영생이야.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고요? 아버지를 봤다. 모세에게 영광을 보이더라고 할 때 나의 영광을 볼 살자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교회 대표잖아요. 그 교회의 가장 큰 소망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본체 안에 있는 영광의 본체 대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누구를 보고 누구를 아는 거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 아는 것이란 겁니다. 나를 알게 하면 왜 나 같은 죄인은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내가 죄가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면 죄 더하기 위해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해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나의 죄의 깊이가 깊고 넓은 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죄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 말로 헤세드입니다. 그게 사랑이고 은혜고 그리고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의 성품.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은 은혜시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란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이거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5장부터 하나님의 복의 근원 될 때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잖아요. 그 언약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재물의 쪼개짐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당사자가 됐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불이 쪼개진 것에 왕복함으로써 언약이 맺어져. 아브라함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 이 언약의 성취가 아브라함에게 일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 언약을 이루려고 창세기 16장에 어떻게 해요? 사례가 자기 태가 다친 걸 알고 내 아들 하가를 취하라. 그래서 이스마엘 낳습니다. 그 결과로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자니 너는 내 앞에 행히 완전하라. 내 앞에 이게 엘샤다의 코람데오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서 행하라.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 네가 99살이 됐어도 사라가 태문이 다쳤어도 난 전능한데 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오히려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왜 거기서 이름을 바꿔줬을까요? 이름이 바꿔진 근거가 아브라함의 행함이 아닙니다. 범죄잖아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00%.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요? 할례를 행하라. 그 할례가 자르다, 쪼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재물이 쪼개졌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쪼개짐, 그거를 내 몸에 가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십자가에 쪼개지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께 이루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창세기 17장에 그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며 혼잣말했다. 내가 100살이 됐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여기서 웃었다는 게 원어로 비웃었어요. 조롱이에요. 아브라함 안 믿었어요. 우리 착각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간다. 그렇다고 어떤 순종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가 사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8장 12절 명년 이만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딱 그렇게 이야기하죠. 12절에 뭐래요? 사라가 나는 기력이 쇠진하고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속으로 웃었다. 이 웃음도 뭐냐면 웃는 게 아니에요. 비웃은 거예요. 조롱한 겁니다.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어.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내 삶에 끊임없이 넘어져요. 그게 반복되다 보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나 자신을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믿음의 근거로 한. 아니 믿음 자체를 잃어버리는 데까지 나간다니까요. 사라조차도 조롱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0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사라의 태중에 있는 그 약속의 씨, 아브라함이 지켰습니까? 누가 지켰어요? 하나님 지키셨어요. 끝까지 은혜로 돌보셨어요. 21장에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라를 돌보셨다. 그리고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다. 아브라함이 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임신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랬거든. 근데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이게 은혜라니까. 그리스도인의 은혜.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아브라함을 책망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한테 나타나서 책망했어요. 책망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비멜렉의 가문 여자들의 태를 닫았어요. 그게 아마 병이 왜냐하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기도로 치료하고 태문을 열었더라고요. 와,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 불공평하네? 이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께 책망받고 징계를 받아야 되면 누가 징계받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책망하지 않았어.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0은 쪼개졌거든요. 창세기 18장에 17장에 할례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쪼개졌어요. 피 흘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왜 책망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아비멜렉 왕은 네가 범죄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네가 왜 나에게 했느냐. 세상적 도덕적으로는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더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책망했어요. 그리고 치셔가지고 병이 걸려가지고 태무까지 닫았어요. 왜 하나님 불공평하네? 아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자녀 태어날 때 뭐를 선고받았습니까? 길티, 유죄로 선고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이미 사형수가 됐어요. 사형수가 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영접하기 전에는 선택받아서 저 세상에 움직이는 이재명 대통령도 예수 그리스도 안 믿잖아요. 죽은 자예요. 영이 죽었어요. 심판자는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 죄인에게 사형 선고 받은 사람에게 징계한다고 그걸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푸시는데 오늘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7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소망 아닙니까? 7절에 뭐라고 해요? 이제 그 사람 아내를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돌려보낸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는
선지자라. 와, 아니 선지자가 어떻게 자기 아내를 팔어?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교육자라든지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니 교회 장로님, 목사님 왜 저래? 우리가 분열이 있는 큰 원인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성도간에도, 아니 어떻게 저래?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기독론, 교회론,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성도에게 하는 게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에게 하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가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의 누십니까? 내가 먼저 주님 박해했어요. 그게 뭡니까? 스데반 죽였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 박했단 말이에요. 교회 성도들에게 한 게 누구에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리고 아비멜렉. 하나님께서 선지자, 그거는요 그의 신앙적 모습으로 선지자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선지자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야. 예수님에게는 삼중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왕이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께 자기 피로 나간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의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입니다. 우리에게도 삼중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선지자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때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선지자인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다면 모든 사람이 선지자예요. 성도라고 하면 그가 지금 넘어지고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내를 사라를 팔아버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의 기준에, 율법적 기준에 맞춰서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장의 26절과 29절을 보면 그런 말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었어요. 요 고린도서 1장 26, 29 고린도 교회 모습이래요. 성도들의 모습. 그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난 괜찮아. 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너보다 낫잖아.
선지자 되는 거는 그 고린도 1장의 마지막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30절에 31절.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고 왕이요 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저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제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준우 집사님. 제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척 보면 죄 짓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죄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 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고 의가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지혜고 의고 거룩함이고 구원이세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가 돼요? 지혜가 되고 그리스도로 의가 되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 거룩함이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룬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록된 바 누구든지 자랑하거든 주님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란 딱이고 은혜를 주는 목적이요. 왜 아브라함을 반복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일방적인 은혜 받지 않습니까? 지키지 않았는데 우리가 다음 장에 보면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셔서 하나님이 사라를 구해내시고 아내를 낳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더한 게 하나도 없어.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 그 결과가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나싱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이집트 왕자로 최고의 권력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어요. 광야 40년 뭐 했어요? 나싱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40년은 뭐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았어요. 중보자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의 죽음의 대가로 이스라엘 민족 구원했단 말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패턴이에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렇게 넘어지게 하면서도 자신을 알게 하는가? 우리는 내가 모든 걸 이룰 수 있다고 여겨요. 내가 왕자. 모세가 40년 살면서. 그런데 완전히 무너져서 광야 40년에서 장인어른의 양을 치면서 자기 양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떨림을 나오면 불꽃 가운데서 만나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젠 자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중보자를 한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구약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갔냐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우리가 20장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을 듣자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새벽 일찍이 비명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바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이 이삭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자예요. 3일 길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길은 이삭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 자기가 죽은 거예요.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완전한 자기 부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자기 부인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게 바로 아내 사라를 파는 걸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전능자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샤다이 코람데오 내 앞에서 행해. 그때 그가 이삭을 죽일 수 있었어요. 왜? 죽이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통해서.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기지? 왜 나는 큰 힘 없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 왜 반복적으로 이렇게 짓게 하지? 여러분 우리가 그거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본받지 않는데 무슨 말입니까? 무슨 아브라함을 본받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 본받으면 여러분 뭘 본받으실래요? 아내 두 번씩 본받으실래요? 왜냐하면 아내 두 번 팔아가지고 은혜 자리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그걸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본받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이 갔던 길 우리가 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망이 오고 모든 게 끝장났다고 여길 때 그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라. 그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리로 만들어 나가시는 게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구나. 여러분 그럼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로 살았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복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그 삶의 가장 그 큰 죄의 뿌리를 드러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드러내셔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십시오. 아버지가 그걸 바꿔주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러면 롯의 은혜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범죄, 죄는 똑같습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이삭이라는 열매를 맺고 롯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열매를 맺었을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물어봤었을 때 이것은 제가 내린 저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한번 맞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언약의 유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그 언약 안에 롯이 포함됐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이집트 땅에서 돌아올 때까지 그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거부가 됐을 뿐만 아니라 롯도 어떻게 됐어요?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차이는 거기서 나요. 둘이 부자가 돼서 그 목자들이 싸울 때 롯의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언약에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범죄했잖아요. 롯도 범죄했잖아요. 이 범죄의 질이 차이가 납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창세기 25장이 끝날 때도 그들과 후출치에서 6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재산을 떼어서 떠나보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잘려진 거예요. 이거 너무 슬픔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2번이나 팔았지만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언약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범죄는 언약 안에서의 지은 범죄예요. 언약함으로. 그러나 롯은 언약의 주체, 하나님이 누가 언약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언약했어요. 그런데 세상 영광을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영광을 바라보고 언약의 주체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그는 언약 밖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살아갑니다. 롯의 또 차이가 뭐냐면 그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아내가 소금기둥되고 두 딸과 함께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롯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언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롯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 밖에 멀고 언약의 주체인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살아나기 위해서 어디로 왔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산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막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주체인 그리스도예요.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그거예요, 여러분. 같은 의인인데도 아브라함은 넘어졌고 실패가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인 쪼개짐 언약인 그리스도의 언약으로도 절대 벗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뭐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그걸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평생 우리 삶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알고 그게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게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갈라졌던 모든 것 속에 재통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통일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겪는 가장 고통스러워 그게 죄로 넘어짐일 수도 있어요. 그 결과로는 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롯처럼 소돔과 세상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상하게 하시나 그가 싸매시고 고치실 것이다. 그 결과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만들어 나가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